어버이날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십니다. 그 카네이션이 뭐 고급으로 만들었던지 또는 손주들이 만든 뭐 색종이로 꾸겨진 이런 카네이션이든지 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달고 다니시죠. 그런데 사실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시던, 또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화분으로 또는 꽃다발로 선물로 드린 이런 유래가 100여 년 역사밖에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안나 자비스라고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겐 이제 어머니가 물론 계셨죠. 근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묘 주변에 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꽃인 이 카네이션을 늘 이렇게 심어 드렸답니다. 늘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죠. 그리고 매년마다 또 어머니 추도식이 오면은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또 꽃을 이렇게 드리면서 추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카네이션은 하얀색 카네이션이었죠. 그래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나 자비스는 나중에 이 운동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뜻을 맞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1908년 처음으로 어머니의 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살아계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한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는 하얀 카네이션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유래를 잘 모르는 분은 카네이션 사러 갔다가 흰 게 너무 이뻐 보이니까 살아계신 어머니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래상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후에 적어도 지금 한 70여 년 전에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어머니 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 이것을 보면서 따라한 것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있는데 왜 엄마만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따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같이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카네이션이 이제 어버이날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버이는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다 라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축복의 통로가 되셨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과 또 눈물이 있었겠죠. 특별히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지만은 그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크게 두 가지 질병이 많은데요. 그것이 골다공증하고 그 다음에 빈혈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빈도가 높답니다. 골다공증과 빈혈. 근데 그 이유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그냥 쉽게 낳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모든 뼈, 피, 살을 띄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도 주고 살도 주고 뼈를 갈아서 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운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어머니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몸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뭐 몸보신도 하고 쉬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산후조리원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아기만 낳으면은 야, 일어날만 하면 또 농사지러 나가야 된다고 끌고 나가시면 또 농사도 짓고 또 서여물도 머리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약해진 몸으로 둘셋을 낳다 보시니 어머니의 기본 체력이 다 사가들고 뼈가 다 녹아들어 가지고 똑똑 부러지고 말이죠. 나이가 6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몸이 90도로 꺾이고 말이죠. 이게 뼈가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빈혈도 그렇게 많고요. 피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몸을 다 망가지게 하신, 고통을 받는 이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온몸에 피와 살과 뼈가 다 녹아지도록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란 분이 계신데 가수가 아니고요, 이분은 1984년에 대구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이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홀트에다가 넣어서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을 물론 만나서 잘 성장했지만 늘 특별히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일까? 너무 그리워하다가 22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는데 무작정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찾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오랫동안 찾았지만 결국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워서는지 미안해서는지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공항까지 가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기자들 앞에 편지를 하나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다 읽을 수 없지만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엄마, 저를 낙태시킬 수도 있었지만 잘 낳아주셔서 입양까지 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엄마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를 저주하고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일 불효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러려면 왜 낳으셨나요? 그래요. 핸드폰 하나 안 받고 줬다고요. 이러려면 왜 낳았냐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는 이 세대에 자기를 낳자마자 버려서, 소위 버려서 입양까지 보냈는데도 고맙대요. 얼마나 참 이 훌륭한 청년입니까? 부모님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큼 또 이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면 새끼를 낳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낳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이고, 뭐 결혼시키면 이제 내가 끝나겠지. 결혼시킨 다음에는 손자 손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봐줘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줄 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을 지켜, 어릴 때 안전을 지켜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뭐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생명의 보호자만이 아니라 평생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무한 책임을 부모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든 어떤 모임을 가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무심한 것 같고, 그래도 엄마 아빠 얘기하면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하늘 아래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호해주고 무한 책임을 갖는 사람이 이 땅에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육신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통로 뭡니까? 주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통로기도 하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우리만 믿는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혹시 생존에 계신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꼭 결심하시고요, 이번 어버이 주일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통로가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그들에겐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소위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사람 사랑의 개념에 그 중간에 통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통로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게 되는 그 통로 증거, 반드시 지나야 될 통로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명보다 먼저 지켜라.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거짓말이고 이웃 사랑은 더더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려워서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은행에서도 빌리고 친구한테도 빌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도 빌렸어요. 그러면 돈이 생기면 어디부터 갚습니까? 은행에 먼저 당연히 갚겠죠. 이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갚아요. 밥 한 끼 사고요. 근데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있어도 안 갚아요. 빌리는 순간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고 뭐 임원도 됐다고 합시다. 모처럼 진짜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뭐하니? 나 회사 옆인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만국 공통어 같아요. 왜 왔어? 왜 왔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저 20년 동안 연락 없던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너 회사가 여기 있더라? 하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야, 웬일이야, 점심 같이 먹자야, 이러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첫 번째라며 엄마가. 친구는 그렇게 느닷없이 와도 뭘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밥까지 사주고 보내요. 그런데 날 낳아주시고 나를 제일 걱정하시고 나를 가장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분이 왔는데 왜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제가요, 나이가 든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죠. 이제 20대 초반에 신입사원인 아들의 집에, 아들의 회사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끝장입니다. 바로 화를 냅니다. 바쁜데 왜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왜 엄마 왔냐고, 그 집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왜 왔냐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계시지만 만장하신 부모님 여러분, 아들 딸 회사 근처 가서 반갑게 전화합니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전화 못 하잖아요. 너무 노골적인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친구도 사랑한다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계명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 공경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당신 부모님 보니까 며칠째 굶고 계신데 당신 왜 부모님께 음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핑계를 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심을 해서 시간도 없고요, 내가 물질이 좀 생기면 하나님께 다 바치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넌 진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하나도 지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뭘 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전통을 이긴다면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의 중요한 통로고 척도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형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 받으라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선포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범사가 잘되고 장수의 복, 이 생명의 복과 또 삶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니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모든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 범사에 받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대로 효자 효노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안 받아도 돼, 니네들이나 먹어라 그러지 말고 악착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돈 달라 그러시고 말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고요, 복받게 하는 비결이잖아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분 정말 미국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이고 미국 최초의 연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1차 대전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이분을 빼놓고 미국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실한 장로교인입니다.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목사의 딸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집안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사남매를 힘들게 키웠는지 정말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외투를 입을 수가 없어서, 외투가 없어서 그럴듯한 외출복이 없어가지고 아들 졸업식장, 그것도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의 졸업식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야, 너 정말 수석 졸업인데 너무 미안하구나, 널 내가 졸업식장 갈 수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니 이 아이는 벌써 압니다. 엄마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감사하겠어요. 엄마 없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얼마나 큰 상을 받았냐면 전교 수석은 물론이고 주에서 1명 2명 주는 그 대통령 메달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 대표에서 이제 축사를, 졸업생 축사, 답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졸업생 대표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두 마디를 했대요. 하나는,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저를 교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나 극빈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 주셨고 희망을 말씀해 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구석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제일 누더기를 걸치고 계신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 메달을 걸어드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보여지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드로 윌슨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어머니를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철저한 확고한 정치적 신념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의회를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딴 날이 뭘 공휴일이냐 이거예요. 그딴 날을 뭘 만드냐, 개천절도 아니고 3.1절도 아니고. 근데 끝까지 의회를 설득해서 결국 만들어낸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 날의 근본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효자 가문, 지금도 아름답게 존경을 받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보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부모님을 꼭 공경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을 받습니다. 또 부모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